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전파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알리신 지 얼마 있지 않아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내어 보내시지 않았던 것. 그들이 전파하던 목소리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의 궁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것. 6장 6절 이하. 이러한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예수님 자신의 명령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우리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전파자들로서 파송되어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을 돌이키도록 촉구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6장 12절.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했던 것을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14절 15절.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그 메시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4장 24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마치 숨겨진 씨앗과 같은 것이었다. 1절 이하. 그렇지만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본문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씨 뿌리는 자는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4장 27절 28절. 그것은 곧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십자가의 복음과 동일한 것일 것이다. 왕국의 확장. 배척과 오해를 받으신 교사이시며 은닉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4장 15절 16절의 즉시라는 단어는 29절의 곧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룬다. 마가가 이 즉시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독자들 중에 일부가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왕국의 운동에 관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장 21절, 23절, 29절, 30절, 43절 등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이 얼마나 분명하게 마가복음서 안에서 울려 퍼지는가. 그것은 곧 제사함의 정권을 소유하신 인자를 통한 용서의 복음이다. 2장 10절, 다니엘서 7장 14절. 그것은 또한 죄인들 2장 17절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 7장 24절 이하이다. 마가가 데가볼리 지방에서 기먹고 누란 자가 고침받은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숙고해보라. 7장 31절 이하. 이 생생한 이야기는 오직 그의 복음서에서만 발견되어진다. 주님께서 기먹고 누란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실 때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셨는지. 그 사람이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네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셨다. 즉 그는 그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그의 혀에 침을 뱉으시고 탄식하시며 하늘을 쳐다보셨다. 그 기먹고 누란 자는 그의 눈과 귀가 열렸고 마침내 그가 나음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참조 이사야 35장 5절. 과연 에바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취한 모든 조치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없었을까? 말씀을 통하여 낙원의 어떤 것이 회복되어진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은 분명히 구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보여주었다. 5. 배척당하신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심. 마가복음서 초도 2장 1절 이하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석인가들 및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룬 기사를 5차례나 발견하였다.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린 사건 이후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5차례에 더 심화된 충돌 사건이 벌어졌음을 보게 된다. 두 번째 충돌 사건에서 보면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 마찬가지로 언급되고 있다. 12장 13절, 18절.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충돌 사건의 중간 기간은 전혀 목가적인 시기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 시기의 기간 동안 역시 분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냉대받으신 사건 6장 1절 이하,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하여 비난하신 사건 7장 1절 이하, 이 세대에 대해 어떤 표적을 베푸시기를 거절하신 사실 8장 11절 이하,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 8장 14절 이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반대를 받으신 여러분은 마가의 복음서가 지니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마가는 베드로의 해고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는 한편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시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고난의 길을 막고 선 일종의 사단이요 대적자였다는 사실을 마가에게 알렸음이 분명하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다른 제자들을 보셨다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던 것뿐만 아니라 구세주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 역시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2차례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곧 베드로의 부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 차례의 경고로는 충분치 않았다. 제자들 중에 지도자격인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국에 이르는 열쇠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잔치를 위한 방을 마련할 책임을 맡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 중에 지도자여 베드로라는 뛰어난 이름을 소유한 이 사람이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됐던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9장 19절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서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그의 자신의 복음에서 자신을 영웅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뜰 수만 있다며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자신의 백성들 즉 믿음이 없는 세대의 반대에 봉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27절, 신명기 32장 5절, 열왕기상 19장 4절 예수님 역시 심지어 그의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조차도 반대와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들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성취하셔야만 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1절, 열왕기상 19장 하나님의 아들 역시 고난 후에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8장 31절, 9장 2절 31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8장 35절, 10장 28절 이하, 43절 이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정을 더듬으면서 주님의 뒤를 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